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저희 확인할 내용은 가로 없는 2번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심에 대한 증거의 그 내용 가운데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유전을 들어 공격을 받으시는 이런 사건이에요. 유전을 들어가지고 공격을 받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으로 기준이 되어져서 공격을 받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신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신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을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는 거야. 유전은 물론 모세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이 아론 이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받는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언약한 나라,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 때에도 이것이 점점 계승되고 발전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민국가에 대해서 역사서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국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수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유수가 되어질 때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져 있는 약 70년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산헤드린의 그 모체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섬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되어진 그 말씀을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들이 유수의 기간을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돌아왔던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성경의 내용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확인하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수 기간에 아주 공고하게 되어졌던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되었던 이게 유전되어져 왔던 거예요. 유전,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로부터 전통을 가지고 이제 왔던 그런 하나님의 법전이에요, 법전. 그러니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제 예수님의 치적이라든지 하는 사역이라든지 또는 선포되어졌던 말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듣고 위기를 느꼈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실책을 갖다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늘 미혹자들은 함정을 파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던 기도가 우리 육신의 장막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할 내용들이에요. 왜? 우리 미혹을 갖다 할 자들이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 발만 삐끗하면 갈아치우겠다는 거야. 이런 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김일성이 앞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아니면 뭐 저 IS 그 테러 분자들 있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간답시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그 일이에요. 근데 위기적으로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사단으로부터 무슨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죠. 이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치가 지금 뭐 삐딱하게 나가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배부른 시대는 단군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위기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뭐 사상적으로 좀 앞서가시는 분들, 깨어있는 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뭐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개와 돼지 같아서 먹을 것만 주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백성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인간이 우리 보고 개와 돼지와 같다고? 우리는 열을 내잖아요. 근데 열을 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말한 게 논리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그저 먹고 배부르면 이 세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먹고 배부르면 문제가 없는 줄 아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성령이 인도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위기의식을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야. 한국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있는지, 성도들은 무슨 말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이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오늘 줄레줄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부터 만약에 뭐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을 때 수천 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앞서가는 돼지를 갖다 줄레줄레 따라갔을 거예요. 뒤에 돼지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망이 우리 목전에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시기가 아주 안전한 시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태초로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런데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시비를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사항을 우리가 파기되어진다고 한다면 언감생심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무슨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분이 이 비하의 신분, 낮아지시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는지 이런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힘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놀려먹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해서 놀려요. 빈정거려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소개하도록 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다 당해요. 그 수모를 다 당해요. 이거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적인 이게 예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장차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질 않으면 이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전부 박사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분들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박사가 완전히 이게 뭐 깊을 박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냥 넓을 박자 뭐 그리고 힘이 얇은 그 박사가 돼버려요. 얇은 박사. 우리가 얇은 종이를 박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깊고 넓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완전히 평면적인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런 그 서기관들이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이 세계로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땅을 기는 개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허다부터 여기서 메뚜기처럼 지금 뛰어들어도 3차원적인 공간 이해가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수평만 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밥 먹듯이 연구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 이분을 이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 삼아 가지고 전통적으로 모세 때로부터 전승되어져 왔던 그런 그 율법, 유전의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감히 예수님한테 시비를 갖다 붙는 거야. 이걸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세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사 만물을 지으셨던 창조주가 되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짐작도 못한 이야기예요. 짐작도 못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짐작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그러니까 우리를 채우시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채유를 갖다 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그 시비가 걸려요, 이제. 왜? 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천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제사라든지 뭐 제자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천상 세계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발을 땅에다 디디고 살잖아요. 오늘 천하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천하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상계에 대한 이치를 깨달았을 때 소위 그 이치가 자기 중심적인 거지만 이걸 깨달았다고 했을 때 도가 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는 우리가 뭐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천상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최후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역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정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하늘로 부엌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불의로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거를 아주 불식을 시켜버려요. 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뭐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계명으로부터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때
구원파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우리가 확인했다 해봤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우리 신앙생활 때 해가면서 어떤 열매가 맺든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 한단 말이야. 이것이 복음을 끌어다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을 끌어다 쓰는 것. 주보에다가 그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하다 해드렸어요. 율법이 우리가 흔히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율법도 거룩한 거래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거래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던 그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주었던 내용이 아니죠. 이건 일찍이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과 이거는 따먹어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의예요. 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명과는 따먹어도 좋아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는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너 죽여. 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던 기준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대로 그의 영혼이 죽고 이 사망 권세에 내쫓겨가지고 사망의 종로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야. 이거는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아담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담이 전부 출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고 우리 시편 기자들은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윤리를 행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건 아주 지엽적인 거야. 원래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악 속에 하나님의 싫어하심 속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타락인. 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은 타락되어진 대로 이 절대 악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절대 악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거를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선악을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으로 요거는 좋은 것이야, 요거는 나쁜 거야 라는 사회적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갖게 되죠. 이게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나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 비춰보게 되면 이건 어디라고요? 절대 악이에요. 아무리 인간들이 좋은 것으로 구분을 갖다 해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고 싶잖아요. 우아하고 살고 싶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그래도 착해 라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국가가 만들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어떤 그 국가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부터 나름대로 사회적인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둬가지고 사회 법을 갖다 만들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자기네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절대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악이고 이것도 악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건 선하니까 조금 뭐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상대적인 선이 어떤 영향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악 속에서 이 절대 악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절대 악에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고, 그리고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이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다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옥에 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진 자들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에 이거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신 거예요. 우리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망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는 사형선고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여기서 뭔가 부를 창출하고, 여기서 명예를 우리가 구가하고, 그리고 존귀함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예수를 갖다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죽어야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가지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이 지옥에서 죽어야 천국을 가는데, 지옥에서 살면서 천국을 가겠다고 양다리를 거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쉽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가 오고서부터 약 1500년 동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 법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갖다 하리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절대 악속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의에 이루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받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왜? 율법주의는 율법을 스스로 이 절대 악속에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에 이루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그 의의를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적 의의를 추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런 그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 칭의인이라고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대속을 갖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를 대속을 하셨으니 그 대속을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의인이 아니라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뒤에 지멋대로 산다고 해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을 하얀 세마포를 싸줘가지고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얀 그 세마포 옷을 갖다 벗겨버리게 되면 그냥 시뻘건 죄인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자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 예수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뭐랍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이분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에 대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약에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예표적인,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뒤에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을 하다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걸 그래서 은혜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다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사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죠. 육적인 환경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모든 육적인 조건도 하나님께 은혜로 변화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 예수를 믿고 나는 모든 이 삶에 대한 문제도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 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고 했던 여기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명제로 주어진 일들의 명제. 선이라고 자기네들이 이걸 규정을 갖다 했으니까 명제로 주어진 일인데, 명제적인 거를 사람이 지켜가지고 명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명제로 제기되어졌던 모든 구약성경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명제로 이건 선한 거니까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해서 지켜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믿어지는 사람들마다 열매가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명제를 전제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럼 아무런 이런 어떤 열매도 맺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도 좋단 말입니까? 라고는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유의도 없나요? 라고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 고상한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로 심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 이 평강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원리가 수용성, 그다음에 공감성, 그리고 우리 신실성, 이 세 가지가 우리 아마 그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의 특성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민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에이, 그걸 그따위를 고민이라 가져와 라고 해가지고 수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수용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을까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심령의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이 은혜라고 하는 기준을 인간이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수단화하고, 그 수단화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면 됐지.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갖다 해요. 이걸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제 고민을 갖다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걸 안다면서 왜 고민을 갖다 해? 근데 이쪽의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있는 세계예요. 여기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영혼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형상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도 다르고 받았던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걸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명제를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말한다고 한다면 이걸 다 어떻게 설명했다 하면 되겠죠? 믿음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지금 믿음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적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는데 뭘 고민을 갖다 하니?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지요. 그냥 이 사람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 하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라고 하는 그거를 명제로 끌고 가는 율법주의나 다를 게 없단 말이야. 우리 성경신학에 오랜 동안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늘 갈등이 이거야. 예, 어떤 사람은 하늘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이야기하고 특별히 부부지간에 이제 갈등은 여기서 다 일어나요. 예, 남자들이 이제 좀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공부가 빠르잖아요. 이론적으로 빠르니까는 하나님이 다 만사를 언약대로 이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남자 머리가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질 않아요. 단순 무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잖아. 근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사가 이게 지금 시험거리인데 근데 이게 왜 고민이 아니야? 지금 이거 고민으로 와닿는데 왜 고민이 아니라고 그래? 남자는 이걸 고민으로 생각하면 자기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냥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원리로 묶어내버려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뭘 걱정을 해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몰라가지고 걱정입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이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고민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왜 믿음이 없냐고. 아니 믿음이 내가 마음대로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걸 우리가 마치 나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믿음도 없이 그래가지고 나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 그 보통 도사들이 할 한마디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왜? 도사가 할 한 번 했는데 거기다 구구절절히 뭐 이야기를 하면 뭐래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과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크나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재적으로 이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간과해가지고는 마치 뜬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의 시험거리가 일일이 기도거리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걱정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뭐 기도할 건 뭐가 있어요? 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대로 다 이뤄간다는데 기도도 안 해. 문제의식도 없어.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갖다 읽어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갖다가 읽어내고 나의 불의를 읽어내고 내 어떤 주변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좋죠. 왜? 근데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없으면 답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답을 찾을 노력을 할 텐데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갖다 해야 돼요. 문제 제기가 없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신앙생활 다 하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찬송가 끼고 성경 지키고 교회당에 주일날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뭐 그냥 그대로 덮어놨다가 또 다음날 그거 가지고 와요. 요즘이야 뭐 전부 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고 뭐 찬송가고 일제 다 비춰주고 있는데 그걸 굳이 왜 가져와야 됩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어떤 보지도 않을 걸. 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할 거니까 집으로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으로 가가지고 그대로 덮어놔. 그리고 일주일 청소 안 하면 그 먼지가 그냥 쌓여질 건데 그래도 청소할 적엔 통째라도 한번 가니까 뭐 이제 성경책이 지금 깨끗하게 해져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시공형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얘기.
믿음이라고 하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무슨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상담이 가능하겠어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걸 받아들여 그 사람의 문제를 갖다 이해를 갖다 해야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그 사람에 대한 아픔을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공감을 갖다 해야 아유 어떡하니 이렇게 아프겠구나 꽤나 아프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때로는 내가 겪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거나 또는 성경에 뭐 나타나는 현상이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주님도 그랬었지 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뭘 고민을 해. 고민은 오지랖 넓게 뭐 이렇게 이해하다 해버려가지고 모든 문제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애초로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뭐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들어주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노임을 받고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야 뭐가 기쁨이잖아요. 이 기쁜 걸 가지고 성도한테 다른 분한테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나는 기쁘긴 기쁜데 뭐 구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유치원 때서부터 배웠던 그 실력. 우리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고 하는 아주 이 뭐 보편적인 복음에 대한 원리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의 문제는 복잡하다.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말씀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이 손 안 씻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일러대는 그런 그 모습이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심각했던 사건이라구나 그게 뭐 짐작이 가실 거 아니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서기관들이 그게 고소를 갖다 했대.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무찔렀대.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성경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무리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그래? 라고 우리를 공격했다 해올 거예요. 어떻게 대파시렵니까? 다른 사람한테 문제는 뭐 차치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해야죠. 모든 게 해석이 됐나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하여 나의 불의에 대하여 사랑한다고 금방 고백했던 부부가 싸움을 갖다 했으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어졌나요? 뭐가 확인돼요?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하고 오늘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성장이. 그냥 복음하고 우리 삶하고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져 있냔 말이에요. 요거를 오늘 문제 제기를 지금 마가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그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이해관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막 이런 어떤 전달의 방식 또는 공감하는 그런 그 공감성 막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갖다 하셨던 체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7절까지는 그 이야기 아래다 그 1절서부터 8절까지 유전을 들어 공격받으신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 바리새인의 장로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문제 제기가 어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가?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고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발생 이유가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왜곡되어진 율법관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거야. 그 이사야가 지금 이 포로 끌려가기 초기 상태에 분국되어지고 유수 초기 상태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721년에 멸망이 되어졌는데 이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예언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걸로 갖다 끌어다 쓰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지주의가 되어졌던 주종주의가 되어졌던 주의주의가 되어졌던 마찬가지예요. 뭐가 알면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가 막 우리가 어떤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낭만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지주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얘기니까 주지주의. 뭘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이야기야. 아는 게 힘이다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는 게 힘일까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알아도 뭔가 감정이 메물러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종주의로 해가지고 이게 등장하다 하는 거야. 뭐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초창에 들어왔다가 이 주종주의나 신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만연되어지는 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건 구약 때로부터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복음을 깨닫고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뭐 율법주의자처럼 나름대로 뭐 주의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의 주장을 하다 피는 일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했을 때 그 율법주의가 주의주의의 사람들이에요. 뭔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일들인데 얼마나 갑니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이유는 그렇게 길지를 못해요.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국가 체제를 이루었던 어떤 국가도 오늘날 남아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우리들의 감정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는 철저하게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전인적. 전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했다 해야지. 이론적으로 뭘 저 안다고 해가지고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내가 화끈한 맛을 봤다라고 하는 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갖다 흔들려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의 말은커녕 뭐 방언 몇 마디만 해도 신나 할 것 같잖아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낭만적인 그런 그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 훈련만 되어진 사람들은 머리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뭔가 힐링이 필요해요. 힐링이. 뭘 느껴야 돼. 자꾸 느껴야 돼. 근데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전 인격적인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게 되어진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껴놓고 딴 걸 가지고 연구를 갖다 하고 인본주의적인 뭐 어떤 사상 논리를 갖다 펴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갖다 해가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예언을 갖다 했는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망하게 되어진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런 그 문제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응해되는 것이다.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미혹의 영으로 해야죠.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용도에 맞게 끌어 쓴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적으로 해가지고는 적용이라고 이렇게 해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자기가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걸 응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삶에다가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지.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한데 좀 내 일 좀 이걸 봐주시오 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고 말씀이신 예수님한테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좀 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 저한테 이걸 좀 인도를 갖다 해가지고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로 보게 되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온전케 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적용이지 이걸 끌어다 쓰는 게 적용의 그런 그 단어의 개념이 아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이해를 갖다 하시고 8절로 14절까지 아론 자녀이 그 9절로부터 13절까지 계명 어김을 꾸짖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8절에 이렇게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거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유전, 인간이 만든 그 유전과 이 두 가지를 비유를 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9절로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 매우 중요하죠. 전통이 중요해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저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이 예를 갖다 들기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이 그 이야기에 그에 드려야 될 것이 고르반 그 뜻을 설명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님한테 뭐 이제 봉양을 갖다 해가지고 아 이건 부모님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걸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네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바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을 스스로 이게 없애버리는 근거를 갖다가 말살시키는 그런 그 예를 갖다 드는 거야. 그만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율법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더니 부모에게 효도할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친 바가 되어서 부모님한테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다 안 주는 것이 효도란 말이에요. 이 말종 인간들이 해가는 일들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무슨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에 이른다고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4절로부터 이제 23절까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까 무엇인지 바깥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원리가 맞는 건지 이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아마 우리 어떤 이게 인풋 되어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과연 더럽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지는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쪽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먹는 것 이거는 속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하게 되면 일로 배설이 되어지잖아요. 이 배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들어간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네가 여기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가 이놈아 그거 똥 싸는 게 더러운 거야. 이놈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정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손을 갖다가 씻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뭐 이제 그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손을 씻는데 얼마큼 씻어야 깨끗하다고요? 비누질 해가지고 30초 이상 해야지 손 씻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10초 흐르는 물에다 대충 그냥 씻는 거예요. 그는 손을 씻었다고는 어떤 이런 형식적인 행위만 있었던 것이지 손에 있었던 세균을 갖다가 제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흉내만 내고 산다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어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마치 그걸 하게 되면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롭다고 받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야? 우리가 손을 씻지 않았다고 지금 쟤네들이 예수님한테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곳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따로 있게 되어지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는 왜 손으로 씻는 것은 그게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제 배설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은 너희 그냥 소에 들어가면 우리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손 씻고 먹지 않고 뭐 모래장난하고 그런 걸로 음식을 먹어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병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커졌는데 요즘은 뭐 툭하면 그냥 뭐 세균을 갖다 없애고 무면실에서 키우다가 보니까 조금만 잘못 먹어도 탈이 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음식을 먹는 이런 유전들이 여기서 물론 그 모세의 율법에 있던 겁니다. 손을 씻을 때 정결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먹는 음식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양식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 이후로 오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위에서 주머니가 내려와요. 불결한 음식이 들어져 있는 그게 내려오면서 먹으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여지껏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건 제가 먹을 게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주님께서 내려보내요. 그래서 세 번째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렇게 손을 씻거나 정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인간의 때가 묻은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치유될 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지켜가지고 행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전통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음식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예루살렘 그 공의에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먹는 거에 민감하고 하니까 그 뭐 목매달아 죽인 고기라든지 이런 건 먹지 않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최소한 몇 가지를 약속을 다 하지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고넬료한테 이제 그 가야 되는데 나는 정한 것만 먹지 그런 걸 먹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정하다 그러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막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를 알았어요. 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복음의 개념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고넬료를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방인한테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은 끊임없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지는 우리 믿음의 수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잘 걸러져야 된다. 어린 사람들한테 아직은 믿음이 어린데 당신 뭐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뭘 그렇게 먹고 사는 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 합니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내쇼 라고 말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이걸 뭐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뭐 교회를 위해 가지고 내란다고 내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는 일은 아니란 말이야. 누구든지 갖다 끌어다가 교회에다가 돈 내면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돼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정리를 갖다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둘입니까? 왜 그 귀하게 본 돈을 갖다가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교회에다가 그걸 헌금을 갖다 할까요? 진리를 지키는 일이 가장 고상한 걸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뭐 그렇게 뭐 깡통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믿지 경박스럽게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뭐 지금 살아있는 외국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거 구제를 갖다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마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그 지식을 모르니까 이 땅에 굴러떨어지는 이런 거나 우리가 주워 먹으며 살면서 그게 단지 알고 사는 거지만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배설물. 자, 그러면서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주셨던 이 율법, 이것이 지금 대신 계명과 그다음에 대인 계명으로 나눠지잖아요. 대인 계명으로. 이 대인 계명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그다음에 탐욕을 버려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속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에 참여한다고 하는 복음의 이 복음을 누리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좀 한다고 해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 하고 시장거리에 사람 안에 종을 쳐대가면서 내가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일들은 이미 넌 상급이 끝난 거야. 그런 이야기.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간 앞에서 뭔가 연출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수단을 하다 한다. 이 수단을 삼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 속에 끝없는 이 절대악 속에 있기 때문에 소위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던 모든 대인관계에 있는 그 범죄 행위가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뭐냐면 곧 음란과 도둑 생각입니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거기다 고통 그 뒤에 설명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악한 생각이 지금 바깥으로 나온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에 이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악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절대 악으로부터 우리가 놓여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나는 놓여놨어요. 나는 여기서 죽었어요. 하는 사람마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여기서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뭐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이걸 추구하는데 돈 더 많이 버는 게 좋지요. 왜 부부가 같이 지나갈 때 예쁜 여자가 지나가게 되면 남편 눈이 돌아갈까요? 이미 나쁜 생각 들어간 거예요. 그건 나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속에. 그 남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 이미 그런 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속이 들어오니까 들은 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아니 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 기회가 있어 눈이 돌아가는데 그걸 어떡하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더러운 속에 대한 걸 해결을 갖다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돈 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건강 주세요. 라는 걸로 예수를 믿는 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근데 우리는 그 가짜 신앙생활이 뭐 그래도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생기는 게 있어야 잖아요. 교회를 갖다 다니는데 뭐가 좀 생기는 게 있어야지. 교회를 다닌다는데 뭐 되는 게 없어 맨날. 그냥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늘 너희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이 당했던 환난을 생각하고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복인 줄 알아.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가 약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강하신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거든요. 인간이 건강해가지고 인간이 뭐를 한다고 한다면 백이면 백 자기 자랑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이걸 인도하셨어요. 그거는 이빨림 소리는 있을 수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실은 전부 자기 자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일이 됐어. 그럼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뻔히 아는데 이게 제가 제 재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할 거면 그 사람이 뻔히 아는데 그걸 그렇게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죠. 누가 했다고요?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했다 하셔서 고백했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 자그만하게 이렇게 주셨던 일들은 잘났다고 얼마나 여기서 뽐내고 할까봐 말씀이 어떠네 저쩌네 해가지고 자랑을 할까봐 주님께서 부흥도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성숙되어져가지고 숙성되어져가지고 정말 죽었다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내가 내일 할게.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다가 주님 오라고 그러면 가면 되지. 여기다가 무슨 뭐 더 완성도 높은 뭘 남겨놓고 그럴 생각이 한 해 두 해 갈수록 점점 더 없어져요. 부질없어요. 그게 다 부질없어요. 아니 그냥 가면 뭐 그냥 가는 건데 어느 날 집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내 배를 보더니 작년에 입던 옷이 터지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갈 건데 뭐 몇 년 있다가 갈 거예요. 그걸 뭐 우회 가지고 지금 무슨 뭐 다이어트를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달라집니까 내 몸매가? 소용없어요. 입고 있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벗고 가면 되지. 그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주실 것인데 여기서 뭐 그걸 우회 가지고 뭐 만약에 노력을 갖다 하고 해보십시오. 이거 잘난 성경도 연구 안 하면서 그거 한다고 시간 뺏겨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를 갖다 하시잖아요. 포기를 갖다. 너는 그거 해도 소용없어. 포기가 되어지니까 잠옷을 수의처럼 수의를 잠옷처럼 여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잠옷 우리 뭐 그 잠자리에 들 때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느라 우리가 늘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오라고 하시게 되면 그걸 의탁하던 기도대로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쌍술 들고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 왜 벌써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더요 이게. 여지껏 내가 믿었던 거고 전부 이게 반대되어지는데 소용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오라면 기꺼이 주님 이제 나를 이 더럽고 추한 몸뚱아리 속에서 진정 자유로움을 주셨군요. 자유로운 몸이에요. 자유로운 몸. 여기는 더러운 법 속에 아직도 우리가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옆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마음 놓고 쳐다보질 못해. 왜? 집사람이 옆에서 꼬집거든. 그러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아름다움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이 좋은 세상을 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이 되고 소망이 돼야지. 그것이 조금 유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서 더 해야 될 일이 제가 많아요. 그 일은 좀 유보를 갖다 시켜주십시오 하는 일들은 너무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쌍수를 들고
진정 나를 자유롭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것이 노후 대책이라니까요. 노후 대책, 돈 버는 게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돈 기껏 많았다가 그 한숨에 다 없어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많으면 뭐래 이걸. 여기서 우리 노후 대책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벗고 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우리가 그걸 내공을 키워하는 일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거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옆에 사람 죄진 걸 갖다 우리는 그냥 눈을 흘기고, 눈을 흘긴다는 눈을 흘기고, 그러고 살다가 뭘 천국을 가기는 눈 흘기고 그런 사람이 여기서 눈 흘기고 그러는 것들이 정말 구차스러워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 아직도 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눈을 흘기고 눈꼬리가 올라가니 주님 이런 더러운 몸에서 나를 갖다 빨리 건져주세요. 이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라고 하는 간구를 갖다 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왕이면 저 원수 위에다가 숯불을 갖다 부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실 겁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원수 머리 위에다 숯불 우리 피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그 기도는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아요. 아름다운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에 우리 이 장중에 잡힐 때까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